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이긴 합니다. 8장 21절로 39절 일단 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말씀만 읽어도 다 은혜가 되고 또 말씀만 외워서 깨닫는다면은 사실 설교가 부수적인 설교가 필요 없지요. 말씀 우리 10장 9절에서 11절을 특별히 우리 고영재라는 이렇게 왜 아버지 안 나오셨어요? 예, 아버지가 좀 일하셔가지고 11시 이상하셨대요. 그럼 우리 10장 9절로 11절을 우리 고영재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서 그걸 읽을 필요가 있어서 다 같이 한번 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0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9절로 11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 다들 이 말씀 읽고 시인하시죠? 우리 특별히 고영제 예수를 이미 믿었던 사람이지만 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보자고 10절 다시 한번 우리 고영제 한번 크게 읽어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마음속에 믿음이 와서 믿음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시인하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자,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이 되나? 고영재? 돼, 안 돼? 되면 크게 아멘하고.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시인하면 그 다음부터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탄들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항상 이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그냥 시인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내 속에 나를 어떻게든지 마귀 이 나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뭘 많이 알고 모르고 뭐 그게 필요 없어요. 뭐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구원받는 거는 이것만 시인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죠. 이따가도 뭐 잘못 믿으면 뭐 지옥 간다고, 이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저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저는 말씀의 깨달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늘 소리내 떠드는 소리예요. 목사들도 그런 말하고 뭐 이렇게 믿다가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 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시인만 하면 그걸로 갔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또 중요해.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우러나면 그냥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제 뭐 성령의 소리를 듣자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한번 합시다. 우리 뭐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서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1장입니다.
251장. 우리가 과거에 뿐 아니라 주를 시기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합니까? 251장 복음성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면 내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제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려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날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나 사랑의 손 나를 만지셨네. 예수여 이제는 다시 눈물을 흘리라.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복음서 같으면 참 안 믿다운 사람이나 믿던 사람도 늘 영적으로 우리가 방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복음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제목이 성령의 소리를 듣자라는
말씀인데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듣고 싶어서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쓰죠.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기도할 때든 어떤 때든 그냥 음성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물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음성을 들려주시면 뭐 일사천리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걸 욕심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일은 꼬이고 하니까 이럴 때 좀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그냥 내 귀에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성공할 수 있죠.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뭔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답해 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특별히 그런 경우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음성이 들려줘서 깨달아야 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물론 아주 민감하게 성령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그저 이제 내 영혼, 나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100% 가까울 정도로 충독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에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듣긴 들었는데 그게 아닌 게 더 많은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를 많이 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사탄이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음성이 응답인 줄 알고 그대로 가다가 또 그대로 진행하다가 아닌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본문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피조물이 누군가요?
피조물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피조물은 우리야, 택한 자들이에요. 택한 자들의 모든 거예요. 영혼 몸이 고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도 뭐 원문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뭐 원문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그냥 우리의 세포까지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육이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에요. 지금으로서는. 근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세포도. 근데 인도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양심 역사를 받아요. 두 개의 신, 하나는 악신, 하나는 성신의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우리의 세포, 정신, 영, 혼, 또 육의 세포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허무한 데 굴복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항상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중간중간 말씀이 많죠. 20절에 26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우리 성령,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는 몰라,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가 숨을 잠시 쉬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냥 쉬어지잖아요, 숨이. 그러니까 우리 착한 백성은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늘 간구하시는데 우리 모든 세포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세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마귀가 주는 육의 생각, 욕심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주시는 좋은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혼란을 주고 혼동을 주고. 우리는 이 외침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고 해서 100% 감별을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 가치를 하나님이 줘가지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해라 매일 지시를 받아서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죠. 그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매일 인도를 받으면요, 어디로 갈까요?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진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자, 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뭐 무엇이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했잖아요. 가능하면 그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잖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12사도가 다 죽었어. 칼 맞아 죽고 거꾸로 화형당해 죽고, 그들의 생애 자체는 육적인 생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고난주간이죠, 그죠? 네,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설교는 아니지만은 12사도가 전부 화형에 처해 죽고, 칼 맞아 죽고, 뭐 돌에 맞아 사지가 찢겨져 죽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가는 모든 사람들은 순환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자처해서 가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갔으면 좋겠지만, 자, 우리가 음성을 따로 들으려고 하면 주로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또 볼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깊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썩어질 이 육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지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싫다는 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 육적인 생각에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피조한 우리의 모든 것은 그런데 굴복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 근데 말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듯이, 말씀을 안 보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또는 나의 이 피조물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늘 원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데 그 소리를 잘 못 들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다른 생각을 줍니다. 나쁜 생각.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아주 신령하게 정말 내가 복종이 될 때에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경우가 들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냐? 내가 잘못 갈 때 들어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음성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잠깐 반증을 합니다. 25살에 제가 이제 일반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이 또 신학교를 가게 해가지고 다 강제지. 다 간증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강제로다가 또 신학교를 내 육신이나 내 사탄이 주는 내 육신의 생각은 안 가죠.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또 학교 그 학장이 또 전 교육전도서 자리를 또 소개를 해가지고 뭐 잘 봤나 봐요. 뭐 들어가자마자 학교 성가대 지휘도 하니까 그 좋아 보였나 봐. 그 실력이 있어 보였는지 하여튼 잘 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한 150명 정도 되는 재건파 교회 전도사로 소개를 해가지고 재건파라고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나이 많이 먹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나 하는데 고신 측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관록이 재건파에서 인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살에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교육전도사로 들어갔어요. 한 150명 교회 정도 그 당시 근데 거기서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말을 그러니까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그 아주 순수한 그 청년 때에 그 교회 당회장 목사한테 상처를 입어서 제가 열심히 하다가 열심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 그게 너무 단순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제 두서없이 얘기할게요. 내가 분명히 여름 성경하는데 내가 목소리가 컸단 말이야. 그때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주의를 받았어. 내가 그때 진공식 그 스피커가 돼가지고 크게 하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피커도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주의를 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뜨겁게 하다가 소리가 커가지고 터졌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크게 해서 터뜨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목사님 저 그만두시라고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두게. 알겠습니다. 뭐 긴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옛날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뭐 그만두게 소리 안 하기 전에 먼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전 예배 광고를 해서 목사님 사편을 냈다고. 그런데 이제 또 오후 그 사이에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또 왜 일 잘하는 전도사를 내보내느냐고 또 목사님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다시 또 있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목사님이 저렇다면 저렇게 하는 게 목사라면 너무 순진하니까 난 목사 안 해야 되겠다. 방학 때인데 신학교도 그만둘 거고 뭐 내가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일이 없나. 그러고 이제 사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직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며칠 일하는데 귀가 먹어버렸어요. 이쪽 귀가. 지금은 이 귀가 이쪽은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귀고 그때 의금하다가지고 하나님한테. 근데 3일 동안 우리가 일을 했는데 귀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막 귀가 안 들리니까 막 내가 당황을 하게 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에 내가 어느 그 양로원 비슷한 시설에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 전도를 하고, 근데 막 뭐 이렇게 터치를 해, 노인네들한테. 근데 노인네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 손 닿는데, 뭐, 여기가, 뭐, 아픈 데가 없어졌어요. 뭐, 그런 소리가 막 나는데, 내가 문득 나 이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나 사표냈는데, 이거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막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할렐루야, 뭐 막 소리가 들려. 나는 막 도망가는 거야.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내가. 예.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또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내가 밭을 갈아봤어요, 쉬고서. 예, 논 갈아봤어. 쟁기질 해봤다. 경험이 있어요. 알바가 이제 방학 때 가서 이렇게 소를 잡았지만 버스를 깊이 내가지고 원래 닿던 자리에 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살짝만 넣어줘도 버스를 파고들어요, 속으로. 생땅을. 그래서 날 소를 잡았어. 소가 죽도 안 먹고 그날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꿈에 밭을 가더라. 밭을 가는데 그 장면이 일어서 자꾸 쟁기를 잡고 이 고삐를 잡고 이렇게 잘 가고는 나는 자꾸 뒤를 돌아다가 내가 뒤를 돌아다가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말씀을 읽은 데서 기억이 난 건지 음성이 들리는 건지 몰라요. 갑자기 내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느니 소리가 막 천둥같이 들렸어, 나한테는. 이게 음성인지 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간다고 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그때부터 막 그 꿈속에서 우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뒤를 돌아다보고 밭을 그대로 보여줘. 내가 밭을 갈고 있고 또 나한테 의도 맞는 걸 그때 이미 의도 맞았어요, 귀. 네, 그럴 특별한 경우에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언제? 내가 잘못 갈 때 택한 백성이 사정 감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꾸만 세상길로 나가려고 하니까 세상길 나간 거예요. 그건 저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탁자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우리 고영재 왜 여기 왔어? 교회로 왜 왔어? 첫날 나 와서 인사하길래 뭐 어떤 사람인가 그냥 그랬는데 고영재 마음에 교회로 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왔지? 그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소리를 내 몸이, 내 세포가 피조물, 내가 온 것 같아도 그 성령의 소리를 우리 세포가 들어서 끌려온 거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에 또 이렇게 전달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나는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줘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뭐 특별 기도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나도 무슨 능력 받아보려고 성령 세례 받고 삼각산에서 거기 올라가면 흔들바위가 있다. 거기는 능력바위라고 해요. 능력봉이라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면 능력을 더 받는다고 그래서 그땐 모르니까 따라 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불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 능력봉 가서 기도해. 바위 앞에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온 게 없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받았는지 몰라서. 그런데 그
그렇게 특별 기도하는 기도파들 중에서 마귀 소리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광신도가 되버려요.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조물이 된 택한 우리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이제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전에 전도사 때, 앞때 목사 때, 이제 뭐, 이제 공부하러 또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성경을 전철에서 읽는데, 요한복음 어디, 나는 외우는 걸 싫어해. 시험 볼 때는 외우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 그랬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에요. 목욕을 잘해라 그 말이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양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말씀도 안 보면서 어디 가서 뭐 특별 기도한다, 산 기도한다. 물론 거기에서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령의 소리를 많이 들어서 갑자기 자기가 뭐 세례요한이 됐다고 그러고 뭐 회개하라 그러면서 막 그 삼각산 근처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생겼고 그보다 잘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뭐 근래도 뭐 여기도 어떤 권사라는 사람이 와서 얼마 20억을 내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또는 뭐 하나님께서 뭐 인도해서 그날 예배드린 장소가 바뀌어. 온전한 겁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뭐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썩는 거예요 말이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셔도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소리를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도 들을 수도 있죠. 늘 들어요. 네. 그러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읽다 보면 뭐 지식인이든 무식인이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그래서 사실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저는 너무 이제 목회를 할 때는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 성도들 앞에 이렇게 전하니까 이게 해소가 되는데
선교한다고 다니면서 목회가 아니고 선교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말씀 읽다 보면요, 말씀 읽으면은 그 말씀이 뭔가 자꾸만 현장으로 가가지고 깨달아지면서 자꾸 눈물밖에 나는 게 없어. 사실 기뻐서도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애통함에 의해서도 눈물이 나. 그래서 어느 날은 견디질 못하겠어요.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말씀 읽는 거를 좀 중지해야 되겠다, 그런 때도 있었어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가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읽게 하나야 사탄이 자꾸 말씀 읽으려고 뭐 하면은 못 읽게 또 방해하거든.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 대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뺏어갑니다. 그럼 벌써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뭐 사탄의 소리, 성령의 소리, 뭐 이거에 깊이 치우치면 또 문제가 생겨. 광신도들이 많죠. 이 베레아라고 하는 그 뭐 귀신론 하는데, 베레아가 신사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연구하는 그런 팀인데, 그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베레아라는 데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네? 거기는 또 뭐예요? 감기만 들어도 또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기만 들어도. 물론 우리 몸은 마귀가 주장을 해서 병들고 그런 일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면역이 약하면 감기가 드는 거야. 바이러스가 더 세면은. 근데 감기만 들어도 귀신 감기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뭐, 그래서 뭐 어느 기도원에 때려서 사람 병만 쫓아낸다고 사고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도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성령님이시고, 성삼위일체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벌써 돌아다니면서 뭐 응답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뭐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오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이게 지금 광신도가 된 신비주의가 된, 원래 기독교는 신비주의지만 그런 깊은 신비주의 말고 사탄의 농락을 당하는 그런 신비주의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양심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소리를 잘 듣는, 자, 우리 고양이들 지난번에 한 번 안 나왔었지, 교회. 왜 안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어? 잡생각이 들었지?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고민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있지, 누구나.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가긴 가야 되는데 자꾸 잡념이 생긴다.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알았죠? 뭐 성령의 소리가 다른 데서 듣는 게 아니야. 그런 기본적인 데서도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사탄이야. 그럼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탄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를 들을 줄 알면 아는 그 자체가 성령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냥 말씀만 좀 읽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읽을 텐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깨닫는 차이는 있어요. 성령의 소리는 다 듣고 있다 그 말이야.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목사든 장로든 모든 택한 자는요, 성령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허무한 이 20절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야. 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넓게 얘기하면 이 마이크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범신은 얘기한 잘못 착각하면 어디에든지 나무에도 신이 있고 어디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그 범신론자예요. 그게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그래. 천주교는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유일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70년 동안 불러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은 뭐라고 그래?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범신론이에요. 땅에도 신고 모든 이 종교인들 범신론자들이 많아요. 뭐 바위 산에 가서도 산신령한테 제사 드리고 바위를 만나도 제사 드리고 큰 나무를 만나도 여기서 신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경을 떠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범신론자예요. 저 새에도 신이 있고 그게 하느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는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 하느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나무들도 땅들도 산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19절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범신론적으로 볼 때에도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 그 말,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들어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갈 때는 또 물어봐야 돼.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잘 감별을 못하겠으면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육의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영적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영적으로 결론을 내릴 줄 알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더 좋은 거죠. 근데 영적 상태가 아직 말씀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잘 안 되면 자꾸 육적으로 욕심을 따라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용을 많이 당했어요. 옛날에 뭐 다단계 하면은 뭐라 그래 앞에 강사가 막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는 뭘 생각해?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을 벌어서 선교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다 보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욕심이에요. 근데 빙자를 하는 거지. 이용을 하는 거지. 선교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돈 벌어도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말려들어서 모든 것은 네트워크이지만 이제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이거 하면 될 것 같다. 또 앞에 리더하는 사람들이 여기 목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렇게 하면 꼭 벌 것 같아 돈. 그러면 경험하고 망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 어느 시점에서가 이제 내가 뭘 깨달아요? 그것은 내 생각이었을 뿐이야. 그냥 굶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고 주시면 살고 이런 믿음으로 이제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늘 음성을 들려주지만 어떻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도 맞고 더 하나님의 음성도
더 강하게 들을 수 있고 평소에 늘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앞으로 그렇게 음성을 잘 들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들려주시는 음성 속에서도 분별도 못하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을 때가 육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속을 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닫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